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로 어색하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오늘 가장 맞는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예, 우리는 새해를 2번이나 겪게 됩니다. 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 3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벌써 2012년에 2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오늘 또 새로운 구정 1월 1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들로 함께 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3번째 기회도 언젠간 다가올 겁니다. 예, 새 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한 명 모셨습니다. 지금 대학부 연합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백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에 대한 기억은 참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이 먼저 됩니다. 제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뭘 하셨는지 제가 뭘 했는지 알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지금 다시 몸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몸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저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실은 이번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하여간 작년에 한창 이렇게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한 5kg, 6kg쯤 빠져서 이제 맛을 붙이고 있을 때쯤에 우리 대학부 사무실로 이렇게 택배가 하나 왔어요. 닭가슴살이 딱 온 거예요. 웬 거냐고 이게. 혹시 저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7부 전 강사님 아실 분도 있는데 예 이렇습니다. 예. 그분이 시킨 거냐고 이렇게 보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기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시켰는데 물어봤으면 왜 시켰냐. 살을 빼야 된다고. 보시면 알 겁니다. 이분이 살이 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 마음이 확 상해서 이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이러는데 하여간 저와의 안 좋은 추억은 있긴 하겠지만 정말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죠. 예.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김기백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지금 연합에서 새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 4부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잠깐 닭가슴살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요. 제 자리가 김성 강사님 옆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김정은 목사님 앉아 계셨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두 분은 유부남이시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두 분은 관리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관리가 필요했기에
또 자취를 하고 있어서 반찬으로서 그 닭가슴살을 구입한 건데 그로부터 정말 여름 2달 동안 목사님과 강도사님께 정말 숱한 고초를 당하고 제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보기 전에요.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려 할 때, 이성 친구를 보실 때 어떤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어떤 것에 집중을 하십니까? 뭐 신앙의 성숙도, 꾸준한 큐티 생활, 깊은 기도 생활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을 볼 때 어떤 것에 집중하여 보십니까? 솔직하게. 그럼 제가 조사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잘생긴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훤칠한 키,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또 학벌, 직업, 집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유무를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요. 까다롭습니다. 반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자매를 볼 때 어떤 걸 보십니까? 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좀 잘 압니다. 형제들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되게 순수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형제들의 마음, 이런 형제들의 뜻을 대변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남자가 여자에게 반할 때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예쁠 때, 2위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예쁠 때, 3위 밥 먹고 밥으로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4위 싸움 후 화가 나서 토라졌는데 얼굴이 예쁠 때, 5위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는데 얼굴이 예쁠 때, 6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 났는데 얼굴이 예쁠 때, 7위 길을 가다 넘어져서 창피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얼굴이 예쁠 때, 8위 배가 고프다면서 징징거리는데 얼굴이 예쁠 때, 9위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예쁠 때, 10위 그냥 예쁠 때. 이렇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형제들 그냥 예쁠 때라고 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믿음, 성격, 집안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예쁜 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농담들이 진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학력, 재력, 지위, 명예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로부터 살려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그 기준에 맞춰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부단히도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눈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매들은 생일 선물로 쌍꺼풀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파는 붙이거나 그리는 쌍꺼풀이 아니라요 병원 가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기 중에 생일인 자매들은 부모님이 직접 병원을 가서 먼저 쿠폰을 끊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방학 때 받으라고. 또 고3 수험생 자매들에게는 수능을 잘 보면 코를 높여주겠다. 치아 교정을 해주겠다. 이런 외모와 관련된 달콤한 유혹들로 그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그들의 학업 의욕이 고취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이 올라간답니다. 아마 그 힘든 고3 생활을 시험을 잘 봐서 수능 후 변할 자신의 외모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새돌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강남에 제일 많은 업종의 병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형외과입니다. 정말 건물마다 간판이 걸려 있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된다는 거겠죠. 작년 7, 8월 너무도 덥던 그때였습니다. 강남역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감기에 걸린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 커다란 마스크를 하나씩 쓰고 다녔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몰랐습니다. 그 자매들이 죄다 감기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육자분들과 볼일을 보고 오전에 교보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주위에 3, 4명의 자매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기에 순수한 마음에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름인데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저 자매의 뒤를 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요. 저희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 자매 뒤를 유심히 따라갔는데 한 자매가 먼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을 보니까요, 성형외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자매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도 역시 성형외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건물에서는 다른 마스크 자매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자매들이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교회 주위에 성형외과가 늘어나는 것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꾸 자매들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 또한 단순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단 하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형제들 신발 속에는 그들의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cm의 자존심부터 3cm, 4cm 자존심까지, 심지어 에어 달린 자존심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신의 실제 키보다 보다 커 보이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보다 보다 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발 밑에 자존심을 깔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써가며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걷기 힘들 만큼 높은 자존심을 밑바닥에 깔아두고 다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처음 나를 본 사람, 더 나아가서 길 가다 스쳐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 차이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외모는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 이런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을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외모라는 말은 에이나임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나임은 신체의 눈의 복수형인 눈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사람은 그 눈들을 보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이 전해되어서 오늘날 성경에는 외모란 단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외모는 단순히 바깥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신체적인 용모나 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주와 능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사람의 중심, 영혼의 제일 중심 부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는요, 또 이 7절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레브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 의사, 뜻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지정의가 모두 깃든 그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면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쌍꺼풀 있는 눈과 높은 콧대와 180이 넘는 키, 학벌 이런 것들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기준에는 보잘것없던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영광, 저 천국에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서,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롭다의 사전적 정의 중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생생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뜻과 욕심이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을 갈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을 선택한 장면은 9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외모를 가졌었고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 택함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향연이 벌어지고 있고 그의 7 형제들은 사무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그 시간에 들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양을 돌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7 형제들은 사무엘 앞을 지나갔고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아비 이새는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하고 대단한 성경 속의 인물 다윗도 사실상 당시의 사람들의 눈, 그리고 하물며 그의 아비의 눈에조차도 하찮은 존재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왕과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를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단지 그 기준 하나, 다윗의 중심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외모, 학벌,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단 하나, 다윗의 중심만 바라보셨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 바라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만약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지 어떤지를 판단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처럼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7 형제처럼 거절당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제 마음을 보실까봐 저는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나서 감히 이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보다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제 마음을 차마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 기대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붙들림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인정받고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자 할 때 당당하게 주님 제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보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토익 토프 점수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점을 잘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학금 받는 것입니까?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에 필요한 스펙과 자격 요건들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고 또 벌써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일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준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IBT 100점, 토익 900점 이상의 내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나의 모습을 기대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어서 내 속에 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당당하게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201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면 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러운 물이 드는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온전히 계속 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물이 온전히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먼저는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그 더러운 물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에 다시 깨끗한 물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것들보다는 나의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합당하고 더 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부와 명예,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겉모습이 새로워질 거라 기대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들을 우리는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마음이 새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익스플로러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버벅거리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격이 급하신 분은 리셋 버튼을 누를 거고요, 아니면 익스플로러 창을 다시 닫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안다면 세로 고침키를 누를 것입니다. F5키 세로 고침키를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버벅거리거나 멈췄던 익스플로러가 다시금 작동을 하고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중심에도 이런 세로 고침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방해할 때, 그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내 앞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을 때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세로 고침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로 고침키를 진작에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키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키는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거나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7일 남았습니다. 무엇이 17일 남았을까요? 수련회가 17일 남았습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수련회가 딱 17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요.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들처럼 자신과 뜻과 의지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번 수련회 그리고 이번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수련을 통해서 지난 20년간의 나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요,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요,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지 말고요, 정말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아멘이시면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0살 이상이면 다들 한 번쯤은 이성교제를 해보고 이성과 사랑을 해봤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맘때면 다들 한 번쯤은 풋사랑이라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 어떤 것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창시절, 대학교 생활을 포함해서요. 이성교제를 하면 부모님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낭비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이성친구를 사귀면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돈을 낭비하고요, 마음을 낭비합니다.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 저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둘이 만나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요, 산책도 해야 되고, 놀이공원도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것이었던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 친구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돈도 낭비됩니다. 일단 만나면 돈이 나갑니다. 밥값도 내야 되고요, 커피값도 내야 되고요, 영화값도 내야 되고요, 기름값도 들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비도 듭니다. 또 각종 기념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게 힘들어지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돈 낭비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또 마음도 낭비됩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학업에만 집중하면 좋겠는데 여자친구 생각으로 마음이 낭비되고요, 둘이 만나서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낭비되고요, 또 행여 다투기라도 하면 이건 낭비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도가 나고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왜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만났습니다.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깝지 않았고요, 마음은 더더욱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낭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들을 낭비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4박 5일이란 수련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 비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것들을 드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새로운 자가 되길 원한다면, 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사용된 다윗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심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다윗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 겨울을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만족하실 만한, 그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들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고는 그 속에 가득 찬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적합한 외모, 성품, 지식의 정도, 리더십 이런 것도 하나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그의 중심만 보셨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각종 스펙들로 가득 채워져야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우리를 겁주고 다그칩니다. 게다가 각종 조사에서는요,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외모, 학력, 직업, 재산, 부모의 재산, 어느 나라 영주권자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등급 매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그 평가된 등급을 남에 비해 높여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등급을 높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외모를 고치고 학력을 위조하고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등급을 높이려 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청춘을 다 바쳐서 자신의 등급을 한 단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우리의 등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왕이 되겠다는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꿈의 사람 혹은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고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비전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